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내 계획은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열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목자의 마음으로 길을 떠나다.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모드리오가 일으킨 큰 소동이 잠잠해졌고 교회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3년이나 피땀 흘려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존경받으며 안정적인 사역을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을 격리한 뒤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의 목적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던 계획을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 때문에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길을 용로로 돌리심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계획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막혀 수정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던 대학이나 직장에 떨어지고 계획했던 사업이 틀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길이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다른 길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하여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눕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강론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내려가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를 안고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진 영혼이 위로를 얻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며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보고 미움 대신 사랑을 느끼며 죽음 대신 생명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명의 모든 것을 건 삶. 드로아를 떠난 바울은 일행을 먼저 배로 보내고 자신은 약 30km 이상 되는 아소까지의 길을 홀로 걸어갑니다. 그는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세상의 소리를 잠깐 끄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나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밀리도에 도착하여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눈에 밟혔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는 더 큰 사명이 있었기에 들르지 않고 장로들만 따로 만난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그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해고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인의 위협 속에서도 시험을 참았으며 유익한 것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피로 사신 교회를 부탁하다. 바울은 이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며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된 장로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즉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떠나보내며 그들을 사람이나 조직이 아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는 누구의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접 손으로 일하여 자신과 동료들의 쓸 것을 충당하며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권면합니다.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이 나누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말을 마친 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장로들은 모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장로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히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받은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자기 유익보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1년 성령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에레미야 32장에 3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하루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